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삶.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독이었고요. 주후 65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 안에 여러 핍박이 좀 들어와서 교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야고보서를 써가지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오는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가지고 또 사람도 아주 최고 낮은 자리 말구에 오시고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갖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려내서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시련인데 믿는 사람이 믿는 일 하는데 오는 시련은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실 무슨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믿는 일 하는데 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련이 죄값으로 오는 것도 있고 애매하게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 오는 고난도 있는데 하여튼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다 유익한 거죠. 그 죄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연단이 되고 애매하게 고난받아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믿는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오는 고난은 여러 가지 유익 중에 많이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낮춘다 생각하고 언제까지 낮아지느냐? 옳다 인정할 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여기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옳은 길로 가다가 곁길로 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다. 온전한 선물, 주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좋은 선물은 뭐냐? 이건 믿음의 시련, 믿음 지키다 오는 많은 시련.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 좋은 선물 받으면 온전한 선물이라는 건 그
연단 받을 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점점 인격이 만들어지고 온전해져 나가는. 근데 이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거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분이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20절 21절 2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밤낮이 제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져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서 없어질 수 있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에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모든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이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이 천기, 이 하늘의 모든 해와 달,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자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연 언약. 자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밤낮이 제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져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 없어질 수 있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도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2절에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한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 언약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우리를 길러 나가면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많이 오면 고난을 많이 당하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고 고난이 깊으면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고난이 깊으면 영광에 참여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영광이 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도록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고난을 어떻게 당해? 잠시 당한다. 잠시. 그 고난이 아주 좀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깊은 것 같은데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 우리 인생도 잠깐 온 것 같잖아요. 잠깐 온 것 같은데 고난 당하는 것도 잠시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온전케 해요. 온전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사람이 점점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지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굳게 세우시고 굳게 견고하게 요동치 않게. 요동치 않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므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아주 온전케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많이 당하는 그런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어올 때 보면 교회에 또 핍박이 들어올 때 보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내보면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고 또 아주 신실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흔들림이 없고 강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죠. 지금 중국 같은데 핍박이 아주 많지만은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전보다는 자유하지를 못하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면 잘 받고, 근데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이 와 있지만 지내보면 오히려 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굳게 서고 그렇게 나가요. 조금 지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나가요. 더 강하게 나가고 더 온전해져 나가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교회로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쭉정이 날아가듯 날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오는 것은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좋은 선물. 이거를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19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깨달아라. 잘 듣는 훈련.
그러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건 그걸 드러내고 발표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라. 3장 1절에 또 그런 말을 해요.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예.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고보서를 교인들에게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고면한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걸 보니까 사람이 아주 인격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게 보면 사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온전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은 누가 말하면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상담할 때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상당히 기술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도록. 그건 이제 보통이 넘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은 안에 힘든 게 있을 때 어느 정도 그 말을 하고 나면 조금 풀어진다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잘 들어주려면 사람이 좀 온전한 자리에 나가야 이렇게 말을 좀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해보면요. 이제 그냥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 말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 빨아들지 그러냐고 이렇게 잘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속에서 저거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뭐가 올라와 자꾸. 그러면서 나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남에게 말할 기회는 전혀 안 주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 그건 유치원생들. 나이 들어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들어도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죠. 그냥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하여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좀 듣는 것 같이 듣는데 속에서 뭐예요? 나도 말할 게 있는데 하고 자꾸 뭐가 올라와가지고 자꾸 나오는 사람. 거의 그럽니다, 거의. 그거는 중학생. 그래서 이제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효공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잘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거는 대학생, 어디요? 유치원생,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들은 졸업합니다. 졸업하는 거 어디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디 졸업할 때 됐어요? 어떻게 누가 말할 기회는 안 주고 내 말만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들 해보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딱 있잖아요. 옳은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입시키려고 계속 푸시를 가는 거예요. 푸시. 자꾸 밀어내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바로 세워주려고. 근데 듣는 사람 괴로운 거예요. 욕기가 그거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따르면은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 이게 의다, 그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남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하고 이 선포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지금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러나 좀 세미나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예.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좀 토론하고 양면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런 스타일 자수하세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조금 서른 사람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이 그러냐고 하는데 속에서 뭐예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막 올라와. 거의 여기 다. 그러면 속을 어떻게 알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까? 근데 속에 그게 올라와요. 무슨 말 들으면 자기 할 말이 딱 올라와. 네, 그거는 서른 사람, 중학생. 그래서 저 이북이 왜 못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남한의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 지금. 얼마나 애들이 밤에 오토바이 타고 폭주족 다 중학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무슨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걸 잘 흡수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 참 좋죠. 예. 저도 매일 이걸 훈련합니다. 잘 이렇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얘기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상대방이 좀 뭘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면 말하고, 웬만한 건 그냥 말해도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그럼 뭘 보고 하느냐? 나도 그랬거든. 나도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좋은 스승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듣는 것 같이 예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딱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예 그러지만 자기 고집대로 가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뭐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직 어설픈 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수준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말을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맞는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야 그게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나오니까 말이 나올 때는, 말을 이렇게 드러낼 때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딱 요긴한 말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요, 요즘은 그냥 성경 그냥 읽는 게 제일 상책 같아요. 성경을 그저 읽으면 성령이 감동해서 자기가 은혜대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작용으로 사람이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온전해지도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하여튼간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노하기로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사람이 왜 노를 하느냐? 여기 두 가지예요. 더러움. 가끔 가다가 속에서 분이 훅 올라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내가 뭐가 훅 올라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 그 다음에 뭐예요? 넘치는 악. 뭐가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게 속에서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해요. 예, 그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 갖다 심어요? 마음에 심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 같은 거 하는 게 우리 영혼이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와 영감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로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뭐에게 닫혀 있어요. 어둠 속에 있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전해주면 거기서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온다. 그래 사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경이 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이 못해? 소생을 한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서 심겨져요? 마음에 콱 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요, 그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요즘 기억력 별로 안 좋죠. 근데요, 잊어버리지 않을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손자 이름 기억해야 안 해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자기 손자 물어보세요. 손자 이름 생각나요? 안 나요? 그냥 나오죠. 그건.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에게 중요한 건 꼭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느냐 이거죠. 아, 요즘 나 기억력이 없어서. 그건 그렇게 내 생명으로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 요즘 내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아예 들으면 잊어버린다고. 그건 내가 중요시 여기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받으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네. 하여튼 손자 이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아들 이름은, 며느리 이름은 가끔 잊어버리죠. 하여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니까 되지 마라. 참 이게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듣기만 해, 듣기만. 듣기만 하고 뭐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왜 행함이 없냐 이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건 뭐예요?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뭐가 안 됐어요? 생명이라는 거는요, 이 안에 역사가 있거든요. 사람도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키도 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얼굴도, 이게 표정도 밝아지고, 이렇게 생명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뭐가 일어나야 돼? 생명력이 일어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거예요. 그것이 꼭 옳다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가죠. 예를 들면 양잿물 먹으면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죠? 그럼 먹어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글은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거는 마음에 심기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심기우지 않는 이유는 왜 심기우지 않느냐?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마음에 심기어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다? 거울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러고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얼굴에 뭐 묻은 걸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이게 아주 귀한 말이에요.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이건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머무는 자는, 그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나오겠느냐? 이제 요즘 요게 우리 교회마다 이게 참 연구예요, 연구. 교인들이 말씀은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영에도 성경을 뭐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아는데 왜 우리 진영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죠. 참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왜 행함이 없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이만큼 가르쳐 놓으니까 이만하지. 성경마저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아주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행함이 안 나오냐? 아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요즘 목사, 어른한테 성경을 잘 배웠는데 된 게 없다. 이런 말씀 하는데,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라도 나는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듣고 어떻게 행함까지 나오겠냐?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연구할 문제고, 또 이제 믿음으로 나갈 문제죠. 다 우리가 했다 그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행함까지 나오느냐. 여기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이게 답이요. 뭐예요? 그렇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 말씀의 세계에서 뭘로 된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의 세계에서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믿음이지. 말씀은 많이 하는데 왜 행함이 없냐?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 그렇게 성경 가르쳐 놓고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아주 귀만 높아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국률이 안 나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성경을 많이 한다고 몇 장 몇 절 하는데 그걸 갖고 남을 정죄해.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치 맞다. 그걸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그 안에서 이 행함이 나오겠느냐. 이거는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면 그 행함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뭐가 돼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경건하다. 참된 경건은 뭐냐? 자기 혀를 뭐예요? 제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제 행함이 나오는데 경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뭐냐? 사람이 먼저 뭐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숙제죠. 그죠? 이것도 딱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딱 하면 좋은데 그거 하루에도 뭐 해서는 안 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하면 이 사람이 뭘 제어할 줄 알아요? 사람이? 혀. 그 경건이 이게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인데 이게 아까 그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서 오는 게 있어야 경건한 마음이 오고 경건해져야 하늘의 빛의 역사가 와야 뭘 제어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 이게 혀가 제어가 돼요. 그 제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어려운 걸 보면 좀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도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보여.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죠. 나 흠 없다. 이건 아니고 어디 가든지 흠 없는 온전한 자리.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혀를 제어하고 고아나 가부 어려운 사람 국률이 나오면서 뭐가 없어요?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제 경건한 삶인데 이건 뭐냐. 하여튼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예요? 더디하고 화내지 말아요. 화가 왜 나와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 그리고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힘기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뭐가 나와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데 그 행함은 뭐예요? 혀를 제어하고 고아 가부 불쌍히 여기고 흠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려고 힘을 쓰더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